오늘 요해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현 시국과 또 우리가 이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요해서 말씀들이 이제 오늘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시대에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처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뭐 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지요. 이 혐오가 계속 이렇게 발달하게 돼가지고 뭐 어떤 지방이나 어떤 그 공동체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칼럼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뭐 맹인들을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앞 못 봤다 그러고 그 실로암 성대가 무너진 그것도 죄 때문에 이제 무너졌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 당한 것도 슬픈데 2차 피해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요해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해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바르 아도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 여기서 뭐 늙은 자들아 이라니까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마 그 당시 장로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니까 땅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말일수록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 요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바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아마 이 요헬이 이걸 너희는 듣지 않더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1년에 그 러시아의 유명한 수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만 불의 그 상금을 이 수학자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상금을 이제 주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상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상금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명예를 준다는 그런 클럽에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페렐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수학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내 스스로의 존재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요헬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비록 내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은 후세의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이제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필요한 말은 듣지 않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부모님의 말을 안 듣지만 언제 듣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듣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아마 이 요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겠지요. 그냥
뭐 어려움이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우리 그것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당히 이 내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뭡니까? 이게 곤충들이 와서 다 풀밭에 푸른 것은 다 먹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외적으로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왕을 갈합시다 이런 게 이제 저 지방 사람들을 그냥 다 불태웁시다, 이런 이야기가 인기가 있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유언비어가 힘을 얻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상황을 1장 4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라면서 사람들이 이제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습니까? 유언비어에 취해 있고, 분노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거 물고 뜯고 잘 싸우네, 우리가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 가지고 침략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되네. 심지어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슬픔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는데, 제가 9.11 때요 미국에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 9.11 그날에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했던,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는 뭡니까? 교회들도 집회하지 마라. 지금 뭡니까? 이 이단 교회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됐다. 천주교인들도 그것도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집단으로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대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천주교회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받지 마라, 다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2장 12절 보겠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슬프고 힘들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의 유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용한 가치는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밤을 잘 보내야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적인 전쟁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보낼 때 뭘 보냈느냐, 뭘 손에 쥐어줬느냐 하니까 칼과 낫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뭡니까? 이 보습을 쳐서 낫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뭘로 점령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나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23절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가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지, 우리가 혐오를 조장해서 그 어떤 일부 사람들을 혐오해 버리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그 혐오의 에너지로 다 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엘서 말씀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이 요엘서 말씀을 본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봤는데, 요엘서에 무슨 말씀을 봤냐면은, 성령이 그때 임하니까 요엘서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줄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소망 바라는 그들 가운데 이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복을 주시는 찬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게 이 영이 얼마나 오니까 뭡니까? 뭐 자녀들과 뭐 모든 식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져서 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뭐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자관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은 뭐냐면은, 낙담하고 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와 살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돼서 말씀의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31절 보겠습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뭡니까? 준비를 잘해도 이
어둠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찬양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거나 친구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손 내밀고 미안하다, 우리 용서하자 서로, 이러면서 서로 그냥 합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자녀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 가운데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서로 혐오하고 싸우고 있으면 모두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어둠과의 전쟁입니다. 내 자신과의 전쟁인데, 자, 3장에 보면은 뭡니까? 여호사밧 꼴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꼴짜기 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 4대 왕입니까? 4대 왕이에요? 예, 아마 남쪽 유다의 이 솔로몬이 죽고, 그렇죠.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다음에 누구죠? 아비암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아주 좀 어리석은 왕입니다. 사실은 아합하고 이 사돈도 맺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사역 전체적으로는 좋은 왕으로 나오는데,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좀 어리석은 왕인데,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러 갈 때 자기 병사들에게 뭘 줬냐 하니까 칼과 창을 주지 않고 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찬양을 하게 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전쟁을 샘플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여호사밧이 비록 어리석었지만은 전쟁을 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보내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적군이 그냥 오해를 해서 다 이렇게 물러가면서 전리품을 모으듯이 우리의 전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전쟁처럼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 어떻게 사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5절에 봅니다. 3장 5절에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 영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게 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유다 자손에 팔리리니, 그래 하면서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보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두 개의 전쟁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는 전쟁인데, 여기서 말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는 강하다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다시 1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뭐라니까 하면, 쉐마라고 먼저 나옵니다. 쉐마. 들어라, 너희 늙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들으라 모든 주민들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준비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Strong in grace, 그렇게 이야기했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강하려니까 말씀이 우리의 창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요. 3장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을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리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그래서 14절에요.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면서 이 심판의 날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들이 흉년이 들었고 전쟁에서 민심이 흉흉한데, 이 요엘은 이 여호사밧 후대 사람들인데, 여호사밧이 이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그 골짜기에서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게 최후의 전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오늘 아까 칼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이 죽어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엘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들의 이 상황들이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들, 최후의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게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최후의 날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이 왜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20절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이 아니고 뭐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만 여기는 영적인 의미로 유다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지파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평화의 성이죠. 마치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온의 그 대로 그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엘서를 지금 뭐 20분 만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건 저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요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제가 한 설교도 이게 뭐 신학적으로 재단을 하면은 틀렸다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영원한 그 시온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시온의 영광이 다시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 날을 꿈꾸며 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여기는 종들도 꿈을 꾼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온 땅에 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평화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잠시 힘든 거, 개척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이기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나라들, 중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말씀하셔서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마치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며 주모가 그 여종에게 뭔가를 주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모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내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뭡니까?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칼은 뭡니까? 말씀의 칼이고 말씀의 그 창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골수까지 예리하게 우리를 수술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게 영혼과 연결되는 이 놀라운 말씀임을 다시 묵상하고 한번 요엘서를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